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려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저희가 변질되어 지금은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살아 흉측하게 변형되고 말았으나 이 모든 것을 다 피앗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이신 모범에 근거하여 다 되돌려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도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전하는 이 진리가 그들의 뼈와 골수와 가슴을 뒤흔들어 아버지께 충직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피앗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2장의 내용,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의 그 원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산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한 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경을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여인은 30일 하고도 3일간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이 되기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거룩한 물건에 결코 닿으면 안 된다.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계집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리고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번제로 드릴 1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사제는 주님께 그 예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이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여인은 피를 흘려 탄 부정을 벗게 된다. 이것이 산모가 산의 아이를 낳았거나 계집 아이를 낳았거나 몸을 푼 다음에 지킬 규정이다. 그러나 만일 새끼 양 한 마리도 바칠 힘이 없다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여인은 깨끗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정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산모가 부정을 탔을 때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 벗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이 앞에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냐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정한 것에는 가까이 하여도 좋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거나 먹으면 그 자신의 영혼에게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이 들어오게 된다. 내 영혼에 끼어들게 된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와 닮도록 아버지를 모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근거 같은 것을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뱀 같은 걸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은 뱀을 징그러워하거나 싫어해서 피하고 멀리하고 기피하지 그걸 좋아라 하는 건 기호가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런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뱀과 같은 것들 그건 부정한 거라고 아버지께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본능이 그 진리를 배우지 않았지만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로 깨어있는 본능이 뱀을 딱 보면 아우 싫어 징그러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이 본능은 아버지와의 상응관계의 질서가 비교적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즉 하느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므로 이건 아버지와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상응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특히 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부정한 거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것을, 그게 마치 이 세상의 문화가 하도 많이 변질돼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런 부정한 것을 내 몸에 새기게 하는 타투나 문신 같은 거, 이런 게 유행이 되다 보고 그게 멋있는 거고 세련된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호기심 많은 청소년 시기에 왠지 저걸 하면 남보다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이 유혹을 하는, 요런 문화가 다 마귀가 장악한 병든 문화고, 병들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바꿔가는 아주 악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분들은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이상한 뱀을 그린다든가 용 문신을 한다든가 이상한 곤충들, 이런 거 다 본인의 영혼에게 절대 좋지 않은 거다. 이건 다 부정한 것을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영적인 거라는 거는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세계를 모르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간과를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음탕한 마음으로 어떤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를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 그럼 너는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은 야, 나 손끝 하나 안 닿았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분명. 그건 왜냐면 접촉과 닿는 것에만 관심의 경향이 있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에서 살아가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0.1초 만에 이미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찰나와도 같은 순간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전이되고 얼마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인지를 아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건 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티도 안 나죠. 왜냐면 접촉이 없었으니까. 그럼 내 양심밖에는 모르는 그 미묘하고 작은 나라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훑어봐서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음란 마귀가. 그럼 바라만 봐도 들어오는데 0.1초 만에 여기다 새긴다. 그런 모양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겨서 아예 지니고 함께 산다. 이러면 부정아 어서 와서 내 영혼을 다 차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제발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사실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할로윈이라고 해서 이상한 복장하고 여기다 귀신같이 그리고 다니고 재밌다라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이런 모든 코스프레나 이런 행사들, 이게 다 여러분 카발 문화가 이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게 다 기호 정서로 파고들어서 장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라는 거는요, 병들면은 기호 정서 경향이 건전치 못하고 하느님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마귀 밥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호 정서 경향을 고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평생을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작은 습관 하나도 바뀌는 거가 결단코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게 아예 익숙하게 이제 배어들고 젖어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는 게 그토록 어려운데 정서와 기호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건 하느님께 너무너무 갈급하게 끊임없이 매달리고 외치고 갈망하고, 그것을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래서 그 은총이 제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셨을 때만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게 우선순위죠. 그렇죠? 이미 들어온 다음에 바꾸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니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그런 것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특히 우리같이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에게는 이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자녀나 젊은 분들이 있으시죠? 유행에 막 민감하고 막 셀럽에 관심 많고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세상에 있는데, 부정한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나의 기호정석 경향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때부터 그것에 지배당해서 내가 살게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것, 나에게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는 이런 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하기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 상응관계가 바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그러려면 아버지 질서가 내 질서야 되고, 아버지 정서 기호가 내 기호 정서 경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똑같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상응관계라는 거예요. 그 상응관계를 잘 하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한계가 뭐냐? 어떤 뭐 규칙 이걸 지켜라,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이게 참 애로사항이에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럼 물론 반듯하고 바른 청소년들도 있지만요. 요즘 이 문화나 이런 시대적 환경이나 이 악이 장악한 것을 통해서 요즘 시대는요. 그런 것을 그 어린 학생들이 똑바로 충심해서 받아들이거나 어른한테 순종을 하거나 이런 영혼들을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그리고 그냥 고리타분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아주 지겨운 이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이런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치시기가 좀 나쁘면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떠가지고 자녀들한테 보여주신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상응관계를 가질 때야라만이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은총이나 축복이나 나에게 필요한 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 토양의 근본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정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의 테마는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얼핏 제목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산모가 왜 부정하지? 이런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딱 제목을 봤을 때 산모가 왜 부정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기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되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한 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거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 행위가 부정하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왜 부정하게 되는 거냐?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나오면서 그 몸에 있던 피가 나오잖아요.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여성의 몸에서. 근데 그때 나오는 피는 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은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피가 동반돼서 함께 나오므로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여러분, 여성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월경할 때는 거룩한 제단 앞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부정한 존재가 지금 되어버린 상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기호정서 경향이 병들고 요즘 페미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페미 문화에 젖어들어 사는 사람은 2절과 같은 문장을 삐딱하게 봐요. 어떻게 보냐? 아니, 사람 차별하나 왜 여자한테만 부정하다고 해? 이런 삐딱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진실과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진실. 월경한서
혈액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건 그건 죽은 피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죽은 것이 나간다는 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월경하는 동안 부정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거룩한 것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게 하느님께도 모욕을 드리지만 자기 영혼에게도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여성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좋지 않냐? 구약에 이런 거 있죠. 계약의 계를 옮기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성안으로 주님의 계약의 계를 옮기는데 그 계를 옮길 때 운반했던 사람들 중에 그 계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계약의 계를 옮길 때 손으로 만졌던 두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거룩한 계약의 계를 이 죄악을 저지른 부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 손을 대니까 합당치가 않죠. 거룩한 것에 그 악한 기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당치가 않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악이 감히 하느님의 거룩한 것 앞에 됐다라고 해서.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것 앞에 괜히 그 죄악을 저지른 부정한 인간이 갔다가 자기만 죽은 거죠. 그럼 본인에게도 안 좋은 거죠.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맺어진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성이 월경하는 동안에는 필히 거룩한 것 앞에 가까이 가면 본인에게도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결한 상태가 아니니까. 마치 계약에게 옮기다가 죽은 2명의 사람하고 똑같은 해악을 자기 영혼에게 자기도 모르게 끼치고 있는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월경하는 동안 죽은 피가 나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처럼 너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그 과정이 동반되므로 그 산모는 그동안 부정하게 된다. 얼마간은.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왜 저렇게 남성은 부정하다라는 거 말씀 안 하시는데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건 왜일까? 특히 저렇게 생명을 출산하는 위대한 행인데 여러분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원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뭐냐? 하와의 후손이죠. 맞습니까? 근데 죄악을 저질러서 죄인이 됐을 때 그 죄악을 저지르게끔 원인 제공을 한 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하와가 먼저 딴 것을 먹어보라고 권고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게 죄악의 원인 제공자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죄악의 원인 제공자인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부정이 이미 내재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하와의 후손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하와의 후손이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그 영혼이 부정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런 관점으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8일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경을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자, 지금 아이가 탄생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따른다면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아버지 법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인은 30일하고 3일간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이 되기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아기 출산하고 33일 동안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근신하면서 있어라 이런 말이죠. 거룩한 물건에 결코 닿으면 안 된다. 왜? 그 거룩한 것을 부정을 끼치니까 주님께도 모욕을 드리는 거요. 또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거룩한 것이 자기 지금 부정한 상태 영혼에 닿으면 즉사해서 계약에게 만져서 죽은 사람처럼 내 영혼에 절대 득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너는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자, 성소에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4절과 같은 내용을
삐딱한 상태에서 마귀가 들으면 뭐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야? 남녀 차별을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엔 엄청 많아요. 지금 문화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선언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면 여성이 그 사제가 되는 것은 옳은가요? 아니면 잘못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사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왜? 저렇게 매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정을 매달 반복적으로 지나쳐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님 제단 위에서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한다?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제는 여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이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그 책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성이 사제직을 해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내 어머니인 성모님을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제로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모님이 사제직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맞죠? 그러면 사제직으로 임명을 한다면야 성모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없는데 내가 그랬다면 인간보다도 성모님이 당연히 훌륭하신데 인간 사제를 쓸 바에야 내 어머니를 사제로 쓰시지.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예요?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하시고 완덕과 피앗을 완성하신 분이시지만 여성이시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도 그래서 사제직을 어머니께 맡기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신적 질서가. 그럼 감히 성모님도 그것을 하시도록 하시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감히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인 이런 여성 수도자가 감히 사제직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거짓 교회가 여성도 사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슈를 아주 빈번하게 들고 나오거든요. 이게 왜 틀리는가, 왜 잘못됐는가를 지금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입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런 이슈가 있으면 말씀 못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여성이 이러이런 존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부정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시던데 그 부정한 존재가 제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사를 한다면 그 하나님께 모욕 드리려고 아예 대놓고 나온 거 아니냐. 맞죠? 그렇게 여성을 사제도 해도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성모님을 들어서 쓰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안 하셨는가? 어머니가 흠결이 있으셔서나 어머니가 자격이 안 되셔서나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니고 어머니 자체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그 하와의 후손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시느라 안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그런 거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질서,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산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교회가 얼마나 이 성경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집단이고 단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그건 안 될 일이구나. 왜 안 되는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챕터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아요. 이런 존재니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에는. 맞습니까? 그 거룩한 직무를 하기에는 본인 영혼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토론이나 이런 논제를 가지고 누가 여러분 앞에서 호기심을 갖거나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침착하게 아주 침착한 나라에서 성경 이런 레위기에 1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감히 여성은 그 거룩한 직무에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랬다면 성모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쓰셨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야무지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집 아이를 낳았을 경우엔 2주간 월경하는 동안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리고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차이점 느끼셨습니까? 앞에는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요. 근데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1주간이라고 하셨어요, 앞에. 그쵸? 근데 지금 계집 아이를 낳았을 땐 2주간이거든요. 2배를 늘리시죠. 그쵸? 2배로. 또 33일간 집에서 자중하면서 있어라.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계집 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간 있으라고 하십니다. 다 2배씩 치시죠. 왜 그럴까요? 남녀 차별하시는 건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유를. 그렇죠. 여자는 죄악을 저지른 원인 제공자예요. 하와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2배의 기간 동안 집에서 자숙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질서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요.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어떤 게 더 나쁘고 좋고 어떤 걸 더 편애하고 차별을 하네? 절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이것에 맞는 합당한 범주와 기간을 단순히 정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맞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차별 대우를 해서 얘는 더 이렇게 좋게 하시고 여자는 더 나쁘게 하신, 절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죄악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를 하와가 한 건 맞으니 그 후손인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갚아야죠. 배상보속을 그 기간 동안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에 순응해서 산다는 건 이걸 지킬 때 하느님의 신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 거죠.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번제로 드릴 1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장마 문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자, 다 찼어요. 자숙을 했어요. 33일 동안 했고 66일 동안 했어요. 그럼 끝이 아니라 얼마나 퍼펙트하냐, 영적인 나라가. 다 자숙했는데도 이제 완벽하게 저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몸입니다를 마지막에 그 퍼펙트하게 입증을 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까지 한번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근데 제물도 두 종류죠. 번제로 바칠 거, 속죄 제물로 바칠 거. 두 종류로 각각 너는 사제에게 갖다 줘서 그가 바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번제나 속죄 제물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를 하는 걸까요? 이 짐승을 잡아 바친다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그 죄악을 이들이 대신 갚는 거죠. 동물이 죽음으로써, 생명체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배상보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고 그 원리예요. 내 죄를 이 동물들이 대신, 내 부정을 이 동물들이 대신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산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되는 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라고 하신 거고요. 사제는 주님께 그 제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이 해줘야 한다. 자, 그럼 갖다 주면 사제는 제사를 바치는 자기의 직물에 충실함으로써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을 바쳐드립니다. 받아주시어 이제 이 영혼이 깨끗한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정한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여인은 피를 흘려 탄 부정을 벗게 된다. 자, 여기 정확하게 집어주시죠. 아까 서두에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 이렇게 할 때 아니 산모가 왜 부정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건 위대한 일인데 왜 부정해? 자, 그 부정한 이유가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피를 흘려 탄 부정.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명체를 탄생시킨 게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생명체를 탄생시키면서 동반되는 과정에서 흘려지는 피, 죽은 피, 그것 때문에 부정을 타게 된 것이므로 그것으로부터 벗겨지는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산모가 사내아이를 낳았거나 계집아이를 낳았거나 몸을 푼 다음에 지킬 규정이다. 그러나 만일 새끼양 한 마리도 바칠 힘이 없다면 왜? 가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형편은 다 다르니까. 이런 8절을 보면 섬세하신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저 영혼이 부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저 영혼은 어떤 양 한 마리도 바칠 능력이 안 될 만큼 가난해.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영혼은 부정을 벗겨주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네 형편에 맞게 그렇다면 너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네가 형편이 되는 대로 마련을 해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서 그 생명체가 대신 죽음으로써 너의 죄를 떠안고 죽음으로써 너는 상대적으로 목숨으로 갚았으니까 내 죄가 배상 보속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정해지게 되는 이 예식을 해라.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여인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희생된 제물의 피, 이 비둘기나 양의 피로 나는 대신 용서받는 요런 시스템, 요런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광범위하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은 지금 아버지는 산모의 부정을 벗겨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인의 부정을.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굳이 무엇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을 벗기는 예식을 해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니 굳이 그렇게 이 여성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마련함으로써 그 부정에서부터 탈피되게끔 왜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질문은. 근원적 질문이죠. 자, 그 이유는 답부터 이야기하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하느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하고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 섬세하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쟤한테는 조만큼만 주고 끝, 더 이상 주기 싫다 이러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죠. 더 많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으시고 더 많은 은총으로 내가 쟤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시겠죠. 왜냐하면 부족한 부모도 자녀한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싶고 더 많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쉽게 말하면 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이러면 사랑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근데 사람도 이런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관계인데 제가 남자고 편의상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제 마음과 머릿속 안에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속성이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 여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여성에게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여성적이고 마음씨 쓰는 게 너무너무 착하고 그래서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그러면 이 아름다운 요 속성을 제가 마음 안에 간직하고서 그 여인을 맨날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 여인이 겸손하지 않고 막 누군가하고 막 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다. 예를 들어. 그럼 와장창창 깨지겠죠. 나의 환상이. 아, 내가 이거 착각했구나. 절대 유일성으로서 아름답거나 겸손하지가 않구나. 내가 없을 때 모습을 보니. 이런 환상이 와장창 깨지죠. 그렇죠? 그러면요. 어떤 남자는 혹은 어떤 여자는 그렇게 환상 한번 와장창 깨지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안 나가요. 여러분 이 디테일한 나라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안 나가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관계가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 속성으로 부푼 마음과 그 부푼 정신세계에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금이 가죠. 거기 환상이 완전 깨지는 걸 내가 실제적으로 보죠. 그러면 와장창 무너져서 더 이상은 그런 마음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 인간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지금 제가 이걸 왜 비유를 드느냐. 그렇게 누구랑 욕을 하면서 뭐 막 다투고 싸우는 걸 내가 봤다. 그게 부정탄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거와 비교해서 말을 하면. 그럼 그 부정탄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러면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절대 나가지가 않죠.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탄 걸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영혼 안에 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이런 만들어주는 예식을 해서 이 영혼이 늘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이 잘 되도록 해줘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즉, 그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게끔 하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인간적 비유를 했지만 어떤 여성이 내가 이렇게 환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나 딱 보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환상이 와장창 깨져서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 그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예전처럼 똑같이 나가진 않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거 안 되죠. 복구가. 그런 것처럼 이 부정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즉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보존시켜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갈한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예식까지 완벽하게 다 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나라예요. 지금 이 정신세계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섬세하시죠, 하느님께서. 사실 하느님의 이런 사랑을 제가 지금 설명한 나라와 같은 디테일을 알게 되면요. 그냥 이 여성보다, 그냥 웬만한 여성성이 있는 여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세요, 아버지께서. 물론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이상한 악이 침투되지 않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갈한 상태가 돼서 계속 그 여인에게 혹은 그 자녀에게 사랑을 아버지가 계속 주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내용을 다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성은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유와 겸손함이 없죠. 그러면 사랑받기에는 참 곤란한 거예요. 아까 제가 굉장히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냥 자연법에서의 남녀관계로 비교를 했지만 남성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근본이 어때야 되냐면요. 온유와 겸손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가요. 남성에게서. 이거는 많은 형제님들에게 여쭤보시면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 말이 맞다고.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떨 때 드는지 아세요? 그 여성이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출 때, 그럴 때 그 여인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갑니다. 이거는 절대성은 다 그런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만약에 부부시면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계속 받고 싶다면 온유와 겸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절대성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가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부정탄 이 영혼을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시스템,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이런 것을 알아야 가정생활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다양한 창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파트에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은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지금 현 시대 문제가 가정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지금 인구가 몇 년 후면은 이제 멸종 상태로 간다. 뭐 난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스컴에서도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일단 이 시대는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첫째는. 사랑을 다 이기적인 내가 좋아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아이 낳으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 희생이 들어가는 건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 온통 희생할 거 투성이죠. 부모가 되면. 근데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면 내가 굳이 애를 낳아?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심지어 애를 안 낳고 그냥 살아요. 그런 부부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게 그러면 괜찮은 거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는요. 죽은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갔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님 1년만 걸음을 더 줘보고 좀 놔둬보시죠. 그 다음에도 열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여전히 열매를 안 맺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잘라버려라. 그래서 저것을 죽여버려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는 행간의 날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뭐냐. 열매 맺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한다. 그럼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의 열매는 자식이죠. 첫 번째가 자식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근데 그럼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잖아요. 그럼 즐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성모님은 이거를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오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락관계다. 남녀관계가. 오락관계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도 살면서 열매를 안 맺었어. 그 심지어 이기적이어가지고 희생과 고통이 싫어가지고 자식마저도 안 낳았어. 그럼 이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랑 영적으로 똑같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여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잘라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도 만약에 열매 그렇게 안 맺는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영적으로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살면 지금 내가 똑바로 사는 건가 아닌가를 성경을 알면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요즘 사람들은 훌해. 그냥 서로 타협관계로 결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죠? 결혼이 무슨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자기네가 서로 사이에서 너한테서 나도 좀 얻을 걸 얻고 나도 좀 너한테 얻을 걸 얻고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윈윈 관계처럼 이렇게 살아도 하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영적으로 전혀 그게 자기에게 어떤 해악의 길을 어떤 죄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태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리하고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고 나서는 제가 지금 말한 거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다 심판을 하시겠죠. 진리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는. 그럼 일단 사랑을 해서 서로 하나 되기로 약속하여 결혼했다. 그럼 열매가 첫 번째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즘 세태의 큰 문제는 일단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가 많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가 왜 있냐?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이 뭔지를 도대체가 모른다. 사랑은 다 이기적으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저기서 뭔가 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이런 관계성으로 이해를 하니 그러니 결혼도 많이 안 하려고 할 거고 그쵸?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어떤 열매가 창조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아니 고통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고통 안스러운 삶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삶은 없거든요. 근데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만큼이라도 좀 덜 받으려고 바들바들하면서 그 고통에서 제발 멀어지기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죠. 대다수의 사람이. 그거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삶을 살려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고통을 더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하느님을 위한 고통이다. 내가 다 받아들이지. 이 자세셨죠. 그럼 이건 얼마나 다른가요? 근데 죽고 나면 나도 천국 갈 거야. 이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논리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매일 미사를 맨날 가고 말이야. 여러분,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본인이 맺은 열매랑.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열매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고, 성당도 왜 갔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매달려가지고 하느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을 주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명예롭게 하고 내 자식이 더 훌륭해지고,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사실 이건 종교생활이죠.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천상에 간다라는 보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대로 안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썰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오감이 병들어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라는 생각하는 사고방식 안에 갇혀 사니까, 왜? 내가 그래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은 사람 없어. 아, 내가 레지오 단장을 몇 년을 했고 말이야. 내가 수십 년을 동안 봉사를 했고 말이야. 다 이런 걸로 본인을 평가하거든요. 하느님은 절대 그걸로 평가 안 하십니다. 맺은 열매를 보시지, 사실적.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자기가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하고 정반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다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게끔 충동질을 하죠.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 열악한 시대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을 건 오로지 이 진리. 이 진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행간의 나라가 뭔가, 원리적 관점이 뭔가, 저 안에 숨겨놓으신 아버지 의중이 뭔가, 이런 걸 알고 그것만 따라야 되겠다라고 100번, 1000번, 억만 번 다짐해도 부족한 게 우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본인 주장, 본인 생각설 다 틀렸어요. 오로지 이 진리의 근거에서 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사셨는데 그거하고 나는 다르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가는 거지, 누가 있어 보이는 거룩한 어디 가니까 뭐를 준다고 하고 이렇게 휘둘리는 삶은, 이거는 영적인 것도 아무 상관없고요. 하느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놈의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자식까지도 안 낳아서 자기가 열매 맺지 않아서 죽게끔 하느님이 쳐버리시는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은 신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다는 걸 절대 모른다는 진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에서 내가 하나 되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자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모님은 이거를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이건 오락이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지금 이 세상엔 이런 잘못된 관점을, 이런 관념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이 성경에 근거한 걸로.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어딨냐? 의미적 존재에 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러면 허리가 기역자로 굽을 만큼 고생하셨어도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뭘까요? 자기는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막 기뻐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적 존재라는 반증이에요. 내 모든 의미가 자식에게 있어서 그 자식에게 다 투영했는데 걔가 훌륭하게 잘 하느님도 잘 믿고 진리에 반영하고 똑바로 아버지 뜻만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만을 갈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 그럼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고생을 했어도 걔를 바라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기뻐 행복해. 이게 의미적 존재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이런 의미적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다 올바른 의미 때문에 그렇게 의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만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희생과 고통을 어떤 것이 다가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게 다 의미적 존재에서 모든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우리가 그 모상대로 창조됐고 아버지를 닮아서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니까 나도 온통 내 존재적 가치를 그런 의미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달성됐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기쁘고 만족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인생의 삶이라는 거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그런 의미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 아마 거의 없을걸요? 돈 많이 벌어서 명품백이라도 하나 더 사고 내 자식이 쟤보다 더 좋은 대학 갔대. 아우 기쁘고 행복해. 더 잘나서 훌륭한 무슨 명예 교수가 됐. 이런 데에 의미를 두죠. 그쵸? 이거 다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무가치한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져버릴. 그렇죠. 다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의미적 존재로서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제 말을 오해하시면 그럼 맨날 뭐 거지같이만 살아야 된다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너가 필요한 건 더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빼들어지게 말라가지고 밥 한 톨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그냥 소말리아 난민처럼 말라서 죽는 거 이런 걸 바라실까요? 그게 아버지 사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을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칼같이 잘라버려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치를 어디다가 온전히 투신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올인하는 그런 정신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적, 이런 시스템적인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노력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조된 우리의 목적, 내 본연의 위치. 이건 제가 며칠 전 마라나타 메시지 해설할 때 말씀드렸죠. 어제 해설이었나요? 성모님이 말씀하셨던 거. 창조된 본연의 목적과 내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에 다 이탈된 거거든요. 그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천상 나라에 못 갑니다. 아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그래도 착한 일 몇 개 했고 나 그래도 남에게 피해 안 끼쳤고 그러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게 대충 퉁 쳐가지고 뭐 이거 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는 나라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다 되돌려져야 된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게 본연의 위치예요. 그때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게 본연의 위치였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을 거기다 주장한다. 함께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뜻부터 죽여야 된다고. 내 뜻,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의지. 이게 하느님하고 다른데 거기서 맨날 그럼 싸우고 충돌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살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다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오해가 많구나.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고 왜 자기 뜻이 막인지 자기 뜻이 철천지 왼수인지를 왜 왼수가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그것을 버리는 데에 온 열정과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자기 영혼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목적은 항상 늘려라다. 늘려라. 열매 맺지 않으니까 무화과 잘라버리셨고요. 성경에 이것도 나오죠, 여러분. 주인이 집사한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달란트 한 달란트 주고 간 종, 2달란트 주고 간 종도 있고 5달란트 주고 간 종도 있고 주인이 먼 길을 갔다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늙힌 거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막 1달란트는 막 2달란트로 늙혔고 막 2달란트는 뭐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이렇게 다 늙혀놨잖아요. 근데 늙히지 않고 땅에 묻었던 종, 그 종만 야단 맞았죠. 그쵸?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가지고 엄한 분이셔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땅에 숙여놨습니다. 이게 다 변명이고 핑계거든요. 이게 막인데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고약하고 악독한 종아, 내가 너한테 준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쳐받았을 텐데 넌 한 푼도 늘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대로 보내버리시죠.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뭡니까? 늘려라예요. 인생은요, 여기 이렇게 태어났죠, 우리가. 그럼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늘린 게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늘리지 않았죠? 그럼 그 늘리지 않은 종하고 똑같은 처분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안 할까요?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쓰여 있죠,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늘려란데 결혼해서 하나도 열매 맺은 게 없네, 자식이 없으니까. 뭘 늘렸어?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더 승진하고, 이게 늘린 거예요? 그건 자기 자아를 배불린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걸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기 딱 좋은 삶을 본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결혼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제가 진짜 권고드리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시면요, 배우자하고 한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다. 근데 만약에 진리를 모르죠? 한평생 싸우거나 아니면 안 맞아서 이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나마나 뻔한 거거든요. 가는 루트의 길이 뻔해요, 인간적이라는 거는. 맞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어떤 분들이 젊은 분들이신데 아직 결혼 안 하셨다 그러면 제발 저희한테 와서 진리를 들으시라고 권고드려요. 진리 학습 반드시 하시라고. 저는 어린 학생들도 젊은이들한테도 반드시 진리가 왜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한평생에 삶의 질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져요.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진실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산모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은 육적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 부정은 어떻게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부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정은 정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딸을 원칙을 바꿈으로써 내가 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육에 근거해서만 또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육도 동반되는 것이긴 하나 부정하다라는 건 내 사고방식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내가 부정하지 않은 영혼이 되려면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딸을 원칙을 바꿔야 돼요. 다 진리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정의 근원적인 건 정신의 감염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의 감염. 어디 나오냐 여러분? 계시록 여러분 학습하셨죠? 거기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창녀 탕녀 적그리스도 세력을 창녀다 탕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거기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세력을 아버지가 탕녀라고 하시는데 그럼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탕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린 배워서 알죠.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교황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창녀는 무조건 여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창녀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고로 답은 거기 탕녀라는 것은 이 남자 저 남자도 마구 만나는 여자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악도 선도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내가 좋아지는 것은 다 타협한다. 이런 타협하는 정신을 두고 창녀다 탕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의 교황권 세력이거든요. 왜냐?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의 교황권 세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의 근거에서만 이게 딸을 원치니까 칼같이 이거를 지키나요? 아니면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 그리고 본인들의 제도 전통을 진리보다 더 앞세워서 주장합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탕려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연합 여러분 아시죠? 뭐 조로아스터교, 뭐 아프리카의 무슨 토속신앙 온갖 거 다 불러다가 종교연합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인터넷 좀만 하실 줄 알면요. 종교연합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막 아프리카 토속신한테 막 인침받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럼 아니 믿을 신이 하느님 한 분, 이 한 분뿐인데 이것만이 퍼펙트한 진리인데 에?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자가 이것도 저것도 다 끌어들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디에나 진리는 다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다 타협해서 하나 됩시다. 진리를 모르면요. 심지어 이게 좋아 보여요. 아유 포용력 있네. 역시 친절하셔.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진리 모르면 그게 다 맞아 보여요. 기호가 정서가 병들면. 그래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도 다 끌어안아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되라.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사랑이면은 바알신 모시는 그 수백 명의 그 이상한 사제, 그쵸? 이제벨이라고 아합 왕 때 이제벨이 바알신 모시는 수백 명의 사제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죽여버리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럼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포용력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 바알신 좀 모시는 어때서 왜 다 죽여버리셨나요? 이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포용하셨어야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쵸? 그럼 지금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맞나요? 근데 차라리 그때가 순수해요. 왜냐면 저건 바알신 모시는 나쁜 사제야. 보이기라도 하죠. 지금은요. 그런 게 드러나질 않아서 교묘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 더 교묘하고 더 유려하고 더 사랑 많고 더 친절한 표양을 흉내내거든요. 그 가면으로 덮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진리를 모르면 그게 오히려 더 옳아 보인다니까요. 더 맞고 더 그게 바른 것 같고. 그럼 이렇게 기호나 정서가 병들죠? 그럼 오히려 이 진리를 박해해요. 거꾸로.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더 박해하고요. 마귀를 더 열렬히 찬동한다니까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정신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 정신이 오염된 걸 탕려 창녀라고 하신 거예요. 여성만 탕려 창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거들러 올라가면 이 부정이라는 건 사고방식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따를 원칙이 늘 난가. 내 기호정서 경향, 내가 편안한 거 내가 한평생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사나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걸 칼같이 지키려는 의지 가운데 이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으로 내가 매일 새롭게 봉헌을 드리나 나 자신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각했을 땐 겉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제가 지금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는 예시를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에게 부정을 타지 않게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라까지 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려고. 부정을 타면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룩하고 고결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으니까 부정을 타면 하느님을 닮은 그 사랑이 불가능해지니까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도적인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근데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사람 안에. 그러면 악이 그 영혼을 차지할까 안 할까요? 금세 차지해요. 그래서 악이 딱 차지했죠? 그러면 악이 그 안에서 이 사고방식 안에서 또아리를 틀면서 온갖 잡스럽고 성경하고 다른 이상한 기호 정석 경향으로 이 영혼을 일평생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지만 8절까지밖에 없는 원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많았던 거는 이 시대의 가정이 너무 성경의 진리하고는 다르고 사랑이 뭔지를 너무 모르고 그리고 부정을 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차원이지 그냥 육적인 거로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육으로 피 묻어서 부정 탔다는 거구나. 닦으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그것은 물론 그것이 배제된 것은 아니겠으나 그 유물론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정신이 지금 어떻게 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탕녀나 창녀처럼 내가 감염된 건 없나, 마귀에게. 이런 걸 살펴보셔서 늘 내 사고방식과 정신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성모님께,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그런 노력을 또 본인이 하면서, 노력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 기호나 정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따르는 거죠. 내 기준을 자꾸 버리는 거죠.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진리를 자꾸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 시대와 관련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나라가 잘 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르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즉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건 진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비전 있는 나라가 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하느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제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 국민들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그게 저희의 갈망이고 기도고 늘 원이고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느님이 돌보실 수 있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막가진 나라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께서 돌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나라와 가정이 되려면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가 돌보시고 개입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희생을 자꾸 드려서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보셔서 쟤는 좀 도와주고 싶다. 쟤는 좀 이렇게 내가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